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날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얽매이며 계산하며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범하며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쁨과 경외함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예배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차고 넘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마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보살펴 주시옵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우며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잘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석 끝들인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힘든 가운데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드렸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각자의
사역과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갈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죠. 특별히 이번 주제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또 함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죠.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부활절 예배가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절 오후에는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죠. 그래서 늘 가든 대구 스타디움에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지역과 이웃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선물을 갖고 나누는데, 그러니 우리는 달걀을 갖고 나눠요. 원래도 또 이웃들에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쁨으로 헌신할 분 교육자실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15일은 새생명 전도 잔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작정했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작정했는데 127명을 작정했어요. 특별히 작정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택한 백성이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 한 달간 우리가 그 영혼들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한 분들도 또 작정해서 이렇게 교육자로 실로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노회 107회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박수갑 장로님을 총회 총대로, 권순우 장로님을 노회에게로 섬기게 하셨어요. 특별히 기도만 해주시고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동막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남은 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맙죠. 그러면서 미안한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처음으로 또 저에게 오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고요. 또 옆에 서로 또 예수님 마음 축복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궁금해서 묻죠. 뭐라고 물어요? 얘야,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니?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질문한대요. 얘야, 너는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니? 여러분, 그 질문에는 질문하는 사람의 관심이 들어있어요. 질문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질문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있거든요.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최고 관심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은 죄를 깨달은 자들의 눈물 어린 절규예요.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첫 고백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회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질문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물음이에요. 이 질문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을 뛰어넘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려는 존재의 방향성을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기에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요, 어떤 철학적이나 논리적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즉,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말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말했어요. 하나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어떤 사고로 인하여 십자가 진 게 아니죠. 이미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적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악함 때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정하신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로운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임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둘째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이었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가 아니래요. 로마 병사도 아니고 군병들도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죄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할 때는 그 십자가는 내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십자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킬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죽음보다 크신 그분이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대요. 오직 예수만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서 찔렸다 이 말은 심장을 깨뜯는 고통을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치 심장을 깨뚫는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자각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그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던 자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는 아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죽였니? 증거 있니? 한 명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총독과 대제사장 지시잖아, 변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리어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살아야 하니? 도리어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검이 그들의 내면을 찌르시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로 이끕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는 범죄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찔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고대 문서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떠합니까? 그 능력이 어떠합니까?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예리한 칼이 있다 해도 칼은 이 물건을 자를 수는 있을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 있는 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죄까지도 다 드러내어 그 죄를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면에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먼저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야. 나는 내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셨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영혼을 얻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 탄식의 부재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해야 할꼬? 이 영적 탄식의 부재가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며칠간 금식기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금식기도 한 경험이 있어요. 한 3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이틀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신방을 가도 금식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아이고 장염이 걸려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뱃속은 너무너무 밥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꼬르르 꼬르르. 물 한 잔 마시고 저 교회 주차장 앞에 잠시 서 있는데 그 산 밑에 풀들이 보이대요. 그 풀들을 비벼 먹고 싶더라고요. 고추장은 왜 그래 생각이 납니까? 그 풀 좀 뜯어가 고추장에 밥하고 비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아, 너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한다면서 밥이틀 굶었다고 먹는 것만 생각하니?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육의 소욕이 그렇게 왕성한 것처럼 제발 좀 내 속에 영적 굶주림과 탄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먹는 것만 생각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도 먼저 어찌할 거의 탄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의 은혜가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자신의 속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감추어진 죄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삶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가오임을 바르게 인식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하죠.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하며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성령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엇을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죽였어.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이 예수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죽였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빌라도도 아니고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장본이에요.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 참 새벽 기도회도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식적 알무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인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에요. 둘째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 여기서 베드로가 세례 받으라고 했을까요?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에 노예했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에 출발하는 것,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한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죄의 길을 떠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이들이 세례를 받죠.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패역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 스콜리오스는요, 이런 뜻이에요.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비뚤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도 비뚤어지고요, 생각도 행동도 점점 비뚤어져요. 왜 비뚤어집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비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에요. 찰스 콜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때 그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철권 보좌관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그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한복판에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굉장히 자만했어요. 정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서 지인이 건네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받고는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는 강력한 찔림을 경험해요. 그 찔림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 내면은 황폐한 죄인이구나. 그는 부서진 거죠. 감옥 안에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래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다. 왜 그럴까요? 절대 권력의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감옥 속 어둠에서 나는 나의 죄를 정면으로 보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출소한 그는 감옥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만 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죠.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감옥에 갇힘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찰스 콜슨의 이야기가 바로 2000년 전 오순절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자, 성령의 칼에 찔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찔림은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요, 찰스 콜슨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회개의 눈물로 시작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찔림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참된 회개는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묻는 어떻게 살까는 바로 복음의 삶,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만 같아요. 너 오늘 말씀 들었지? 너는 이제 어떻게 살겠니? 그 물음 앞에 선 우리는 이전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회개한 심령은요, 세상에 물들 수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진리를 믿고 사는 인생은요, 이제는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요? 여전히 내게 문제 많고 여전히 내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분명히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고통이 있고 여러분도 고통이 있어요. 저도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주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몸은 점점 아픕니다. 고민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심은 약해지고 자꾸만 내 문제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무겁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함께 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